오늘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1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예배를 사모하심으로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일 오전마다 말씀하시지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칠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무더위에도 강건하세요. 무더위에도 강건하세요. 아멘. 무더위에도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제 아내가 직장에서 폭염 대응 현장 대응반 근무로 합천에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말이 너무 어렵지요? 네, 저도 지금 입이 안 익는데 폭염 대응 현장 대응반 근무, 혹시 이 근무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어제 처음 들어보았는데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특히나 낮 기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야외 활동이 제한되지요. 특히 밭일이 더욱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밭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실까봐 지역을 돌면서 일하시는 분들을 일하시지 못하도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시도록 안내하고 지도하는 일이 바로 폭염 대응 현장 대응반 근무인데요, 아내도 여태까지 일하면서 어제 이 일을 처음 나가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여름철이 되면 기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근무가 생겨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날씨가 너무 더우면 우리의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되지요. 밭을 갈아야 하고 야외에서 일을 해야 하고 움직여야 하는 나의 계획이 어쩔 수 없는 이 폭염 때문에 가로막히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이런 더위와 같은 거대한 벽 때문에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보지만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오히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지금 내가 계획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음으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양육하고 기도했는데 자녀의 길이 막혀버리지요. 더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섬기고 싶은데 재정의 문이 굳게 닫힙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평생토록 헌신하려고 하는데 육신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나아가 보지만 가는 족족 그 길들이 막혀버립니다. 정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라는 원망의 말이 나올 만큼 답답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딱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청년 비전 트립 가운데에도 이런 어려움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과 함께 이번 비전 트립 가운데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의 동력자로서 실라를 데리고 떠나게 되지요. 그리고는 먼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또 다른 중요한 동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디모데이지요.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아끼는 제자이자 아들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런 디모데를 2차 선교 여행의 동력자로 맞이하게 되면서 바울의 사역에는 큰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세를 몰아서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을 거닐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는데요, 이번에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바울이 가려고 했던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본문 6절 7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여기 가고자 애썼다는 말은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시도했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미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제는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과 그 일행들은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이란 노력을 다 해보았다는 것이죠. 정말 그 땅을 갈 수만 있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땅을 향해서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막혀버린 것이지. 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길이 이렇게 완전히 막혀버리다니요. 심지어 바울이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 목숨을 거는 것은 그저 아시아가 좋아서 그랬던 것, 자기 마음에 들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2차 선교 여행지로 선택한 이유를 사도행전 15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바울은 이미 앞서서 1차로 떠났던 선교 여행으로 인하여 세워졌던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복음이 그 지역 가운데 더욱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더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힘을 주고자 자신이 1차로 사역했던 아시아 지역을 다시 방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도무지 열리지 않는 정말 답답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지요. 이번 비전 트립을 진행하면서 저와 비전 트립 팀이 놓여 있는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날씨가 우리의 앞길을 막기를 시작했는데요, 출발하기 며칠 전부터 선교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이제 장마입니다. 오실 때 우산을 꼭 챙겨 오시기를 바랍니다. 장마가 지나갔을 줄 알았는데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팀에게 이제 꼭 우산을 챙겨야 한다 이렇게 공지하면서도 함께 날씨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출발하는 당일에 인천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 선교사님께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이제 중국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조심해서 오십시오. 우산 챙겨오고 계시지요? 그 문자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하늘을 보는데 우리나라 날씨는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서 왜 하필이면 중국에 장마가 일까, 그런 원망의 마음도 들고 걱정도 되는 마음으로 출국하여서 심량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날씨가 생각보다 너무 좋은 것이죠. 오던 비는 온데간데 없이 그치고 오히려 해도 없이 선선하고 좋은 날씨가 우리를 반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숙소에 도착할 쯤 때부터 비가 내리기를 시작하더니 첫날 일정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할 때부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던지 물이 하수에서 역류하기를 시작했는데요. 배설물과 함께 이 하수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함께 분수처럼 올라오는데 그 길을 지나면서 똥을 밟으면서 얼마나 구역질이 나든지, 그렇게 비가 쏟아지다 보니까 신발도 옷도 다 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날이 끝나고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까 비가 언제 왔는지 모를 만큼 또 날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소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소에 또 도착할 때쯤 되니까 또다시 비가 내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태풍 바비 아시지요? 얼마 전에 우리 옆을 지나갔던 그 우리나라 지나갔던 태풍이라서 제가 비전 트립을 가기 전부터 사실 날씨를 통해서 유의있게 지켜보았는데, 그때는 중국 남쪽을 관통하기에 중국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별 걱정을 사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풍이 중국 내륙을 관통하다가 갑자기 그 경로를 변경하여서 저희가 가는 경로로 쫓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북한을 가로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태풍의 경로 안에 있었진 않지만 저희도 압록강을 따라서 그 북한의 경계선을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다 보니까 멀지 않은 곳에서 태풍이 우리를 쫓아오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우리가 다음 지역에 도착하니까 또 조금만 있으면 비가 내리고 갑자기 또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셋째 날 일정을 소화하면서 계속해서 비에 맞아가면서 찝찝한 몸으로 겨우겨우 일정들을 소화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4일째가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이 되자 또 아침이 되면 그렇게 날씨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겠지, 오늘도 뭐 이전처럼 조금 가다가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 되겠지, 그렇게 여유롭게 생각하고 또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교사님으로부터 다급한 공지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금 중앙에서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서 아예 중앙에서 당국에서 통제를 하기를 시작하는데 고속도로 IC를 막아버립니다. 특히나 관광객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버스 기사들에게 연락을 해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바로 이제 떨어진 거예요. 곧 떨어질 예정인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꼼짝 말고 이 지역에 갇히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지금은 비상이니까 서두르라고 하셔서 급하게 막 아침을 챙겨 먹고 길을 떠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때 셀 리더님들을 통해서 또 여러 동역자들을 통해서 기도 부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면서 출발은 했지만 도착하려면 앞으로 4시간은 달려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혹여나 가다가 당국에 들키기라도 한다면 그곳에서 바로 정차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긴장의 끈을 붙들고 4시간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4시간 동안 잘 달려서 무사히 다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다른 팀들은 붙잡혀서 이전 숙소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긴박한 순간에도 감사하게도 저희 팀은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지요. 다음 일정이 백두산이었는데요. 사실 이번 비전 트랩의 핵심이 백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들 가장 많이 기대했고 저 또한 사실 백두산 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이유로 중앙에서 이 백두산의 입산마저도 막아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내일이면 풀리겠지 기도하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결국 당일에도 이 백두산의 입산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씁쓸한 마음을 뒤로하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머물러야 할 연길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연길로 가는 길도 이미 고속도로는 막혀버려서 차량으로는 이동할 수 없어서 급하게 기차표를 끊어서 기차를 타고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백두산만큼이나 중요한 일정들이 더 있었는데요. 그것은 만포라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이 압록강을 항해하면서 북한을 바로 앞에서 지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배가 뜨지 않아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경계선 중에 가장 동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도문으로 가는 길 또한 침수가 되어버려서 막혀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비전 트립의 가장 핵심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일정들이 다 막히게 되면서 정말 답답한 상황 속에 저희는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하신 것은 단 하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갈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아무리 잘 계획한다고 한들, 열심히 애써본다고 한들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우리가 비전 트립의 모든 일정들을 소화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숱하게 비두니아로 가려고 시도했지만 막히는 상황 속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7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막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생기고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도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하여 이런 숱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일정들이 자꾸 취소되니까,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빡셌던 일정 백두산이 통으로 날아가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시간에 큐티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와 찬양도 고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 일정들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일정이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진행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매일 4시간씩을 하루에 달렸기 때문에 차에서도 피곤해서 자기 바빴지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시작한 것이지요. 그랬더니 백두산에 오르는 것보다 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비전 트립 팀 가운데 자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일정을 잘 소화해서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본문에는 바울이 자신의 길이 막히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라는 말은 없지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여기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고 말씀하지요. 환상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밝혀주시기도 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결코 환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오해하는데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불현듯 나타나서 알 수 있는 것이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하게 보시면 준비되지 않은 자는 직접 음성이 들린다고 할지라도 결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음성을 처음 들어본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서 나를 불렀냐고 묻지요. 그런데 더욱 과간인 것은 이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무슨 소리 하냐고, 네가 잘못 들은 것이다, 그러니 다시 가서 잠자리에 들라라고 보내어 버립니다. 이 현상을 무려 3번이나 성경을 보면 반복하지요. 그래서 이런 당시 답답했던 시대 상황을 사무엘상 3장 1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혹 이상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그것이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환상을 보았다면 결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경 곳곳을 보면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죠.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않지만 이후에 16장만 보아도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즉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기 때문에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곧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막혀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깨어서 기도했던 바울, 이렇게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줄로 알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여기에서 힘쓰니에 사용된 단어가 제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마침내 찾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앞서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했었지만 그 길이 막혀서 도무지 갈 수가 없었는데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에 있다는 것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타나는 바로 다음 반응이 무엇입니까? 마게도냐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임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한 바울, 이런 바울에게 나타난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즉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10절을 다시 보시면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곧이라는 단어이지요. 즉시라는 말이죠. 즉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을 때 그 뜻이 깨달아지자마자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요, 비두니아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토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저 주신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이성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순종했던 바울, 이런 바울에게 어떤 축복이 임했을까요? 먼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명의 동력자가 더 생겨나게 되는데요, 한 명은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가 언제부터 바울과 함께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전까지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혹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이들을 총칭해서 그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와서 자세히 한번 보시면 바울을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라고 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의 무리와 자신을 함께하는 무리로 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누가가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을 은연중에 이 우리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의 만남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왜냐하면 누가는 의사였고 헬라어를 능통하게 하는 이방인이었고 학문에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는 고질병이 있었잖아요. 육체의 가시라고도 불렸던 이 질병을 바로 옆에서 돌보고,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그 숱한 육신의 고통들을 옆에서 돌볼 의사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헬라어를 잘하는 원어민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앞으로 이방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바울과 동행하면서 단지 소문으로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보고 경험한, 또한 바울을 통해 들은 이야기들을 성경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두 책은 신약의 역사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두 권의 책인데요, 이 책을 누가가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루디아를 바울은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지방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기로 작정하고 첫 번째 도착한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당시 옷감 장사를 하면서 물질적으로 풍부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숙식을 제공받게 되지요. 또한 이것은 빌립보에서 바울이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쓰임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는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든든한 재정적인 후원자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장에는 나의 길이 막힌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놀라운 일을 계획해 놓으신 것이지요. 이것을 바울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바울이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마게도냐를 통해서 유럽에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 중심부에까지 복음이 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번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또한 중국과 북한의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서 가장 많이 깨달은 점이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북한은 가족끼리도 수십 년 동안 서로가 예수님을 믿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비밀스럽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괜히 말했다가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가족도 모르게 철저히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지하교회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사실은 다 음지에 숨어있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지하교회가 발각되어서 끌려갔던 일들이 소식으로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지하교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죠. 중국도 이에 못지 않았는데요. 중국은 1966년 문화 대혁명이라는 이름하에 많은 교회를 불태우고 목사들과 성도들을 잡아가고 학살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중국에도 지하교회가 부흥하기를 시작했고 더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열악한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곳곳에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초로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한 존 로스 선교사님의 그 발자취도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함께 밟아보았는데요. 원래 존 로스 선교사님은 중국으로 파송받았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 윌리엄스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어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조선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하기로 결심하였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으로 인하여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폐쇄적인 외교 정책을 펼칠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이 조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힘들었고 그것을 번역한 성경을 조선 땅에 드리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존 로스 선교사님께 때에 따라 맞는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번역한 성경을 낱장으로 해서 빈종이와 함께 이렇게 꼬아가지고 끈을 만들어서 마치 가방끈처럼 위장해서라도 성경을 조선 땅에 드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땅의 기독교이지요. 사랑하는 칠암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비록 사방이 굳게 닫힌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들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정말 내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고 하는 것마다 다 막히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닫힌 문 너머에서 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이번 비전 트립을 마치면서 마지막 날이 되어서 이제 팀원들과 함께 소감을 각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같이 하는 고백들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큰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백두산을 못 가서 아쉬웠다는 말이 한 명쯤은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백두산을 가지 못한 것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함께 나누는데 우리 팀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데 얼마나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요. 사랑하는 칠암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귀한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의 상황이 막혀 있으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으십니까? 재정의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를 않으십니까? 자녀의 문제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자녀의 문제가 쉽게 풀려지지를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막혀서 불안과 초조 속에서 답답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더욱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응답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그 즉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중국에 도착하여서 그 날씨가 짙은 안개가 제 앞을 가릴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우리 찬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안개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여전한 그 산 때문에 나의 상황이 답답하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신실함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아멘. 주의 계획 영원하시니.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눈은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내 믿음 그 자리에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날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에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넘기 힘든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여전히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때로는 답답하고 정말 정명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신실하게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오직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참 승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칠암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사방이 막힌 상황 속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께 더욱 끼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을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정말 주님 그 땅으로 가려고 했던 길들이 계속해서 막히고 아버지 주님 그 답답했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정말 주님 복음을 전하겠다 그 마음 변치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가던 이 마을, 아버지 마을을 통하여서 놀랍도록 정말 주님 계획해 놓으신 그 뜻들을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믿음드림의 일정들 가운데서도 정말 계속해서 막히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놓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아버지의 도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 생각하시고 있는 정말 주님 많은 벽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생을 답답하게 조여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서 또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답답한 상황들이 아버지 풀려지고 아버지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울버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아버지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될 때 아버지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깨달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걸어갈 때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아버지 깊이 누리며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주님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장벽들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폭염과 같은 그런 무더위가 아버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므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교회와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칠암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동행 거룩한 삶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칠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8월 2일 주일부터 4일까지 진행되는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들과 모든 상황 가운데 주여 역사하셔서 오직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성경학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교회를 바라보며 또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들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칠암교회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진주와 식당 가운데 아버지 복음으로 우리 칠암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이곳에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의 복음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아버지 우리 칠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칠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수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연합하여 연합으로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타날 때 아버지와 복음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모든 다툼과 분쟁을 허물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과 민족 가운데 전해질수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가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며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키와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들로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정말 주님 들어온 주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정말 주님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리나 청계 수련회 가운데서 진행되는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안에서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아이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함께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정말 주님 목사님 주여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오직 함께 주님의 이런 심들을 바라보며 나가는 아버지 귀한 성경학교의 시간이 될수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그 외에도 정말 주님 이번 정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 정말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도 우리 칠암의 주일학교가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주 안에서 그 능력들을 나타내며 아버지 말씀 이 땅 가운데 주의 자녀로서 굳게 세워질수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등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부패는 사라지고 오직 정의가 회복되고 정말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일어나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북한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땅에 세워진 모든 우상은 무너지고 신앙의 자유가 생기게 하셔서 하나님을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북한과 중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베네수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이번 지진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무너진 삶의 터전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열방을 위하여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님 세워진 온갖 합법들을 정말 주님, 그것들이 정말 주님 세상의 법들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법을 무너뜨리고 아버지 정말 정의와 공의를 덮어버리고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아버지 정말 주님 이 땅이 아버지 다시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이 땅의 정의와 공의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등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아버지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역사하심이 미치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하심 앞에 굴복하며 엎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 열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북한과 중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그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는 지금도 여전히 신앙의 자유가 없고 아버지 말주님 그 억압된 상황 속에서 아버지 눈치 보며 목숨을 걸어가며 아버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귀한 말주님 주님의 자녀들 주여 지켜보아여 주시고 아버지 말주님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그 음성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의 모든 아픔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속히 신앙의 자유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마음 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기 올수록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번 지진비로 인하여서 아버지 말주님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 아픔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몸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인간이 말로가 위로가 아닌 참 생명이 되신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소망을 얻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너진 삶의 자리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주님 잃어버렸던 그 영역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정상적으로 일상으로 돌아와 아버지 말주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가 정말 주님 베네수엘라 가운데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정말 주님 열방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들고 지금도 목숨을 내어올고 사역하시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도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길이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정말 주님 그 길 가운데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끝까지 아버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버지 정말 주님 목숨까지 걸고 아버지 주님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곳곳에서 맺힐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하나님 너무나도 크신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함에도 부족한데 때로는 정말 주님 우리의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원망하고 하소연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바라보았사오니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끝까지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직도 정말 주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정말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고군분투하게 살아가는 우리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주여 붙들어 주시고,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걸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정말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에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세계 곳곳에 오직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남은 삶 가운데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칠암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